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추구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소망하며 장차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마가복음 4장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또 3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우리 주님께서 설교의 그 초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비유를 사용해야지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진행되어지며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이것을 이들이 깨닫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 완성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아듣도록 설명할 것인가 아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앞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또 계속 이어지는 씨가 나오고 또 겨자씨가 나오니까 같은 비유로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앞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어서 나오는 씨앗과 또 겨자씨의 이 비유는 씨앗 자체,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씨와 또 이 겨자씨의 이 비유는 의미가 분명하죠. 씨앗, 특별히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아주 작은 일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비전이었습니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씨앗 하나에 담긴 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저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는요, 사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변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누가 봐도 겨자씨와 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들이었거든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가지셨습니다. 이 비전 이야기가 바로 오늘 씨앗과 이 겨자씨의 비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시고 어떤 꿈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이 고통의 시대,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정말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비저너리, 정말 비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림으로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는요, 씨를 뿌림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절 28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핵심은 농부가 얼마나 어떻게 무엇을 잘했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지 않아요? 본문은 씨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힘은 누구로부터 주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죠?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러니까 농부는요, 씨가 자라되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생명은요, 농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박씨를 하나의 땅에 심었어요. 근데 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싹이 납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호박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구석구석 큰 호박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호박 안에는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씨앗들이 그 안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신기로운 일이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자연스럽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맺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한 무덤에서 4,000년 된 그 씨앗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씨앗 하나를, 그 발견된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0년이 지나도 이 생명력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씨앗 하나를 그냥 그대로 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 하나 그대로 있으면요, 하나 그대로 있고, 그러나 이 씨앗 자체가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심으셔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을 때 큰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부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금방 눈에 띄지는 않지만 생명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때 생명의 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작동은요,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자라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식량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과 야채와 과일들이 끊임없이 자라고 맺힙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그물 던지면 끊임없이 고기들이 올라옵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생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누가 이것을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이것을 자라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씨가 심겨진 곳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한 가정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고, 씨앗이 여러분 이 지역 가운데 심겨질 때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 동네, 한 도시가, 한 민족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늘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특별히 본문 씨앗, 특별히 겨자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 친구가 히브리대 그 교수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오면서 코팅지에다가 겨자씨를, 실제 그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의 그 팔레스타인의 그 겨자씨를 갖고 왔습니다. 봤더니 좁쌀보다도 작습니다. 좁쌀보다도 작은 거예요. 채 1mm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1mm도 되지 않는 이 아주 작은 이 크기의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물보다, 여러분, 그 풀들보다 더 큰 나무가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약 3m까지, 기록에 의하면 3m까지 자라는 그 겨자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작은 씨를 보면 이렇게 작은 것이 어떻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아주 보잘것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큰 어떤 이집트의 파로의 어떤 살고 있는 어떤 왕궁 가운데 온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팔레스타인의 그 작은 베들레헴의 마국간, 냄새나는 그 축사입니다. 말들을 키우는 축사 아니겠습니까?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인 곳이 어디입니까? 말의 여물통, 구유라는 것이 여물통 아니에요? 그 말의 침과 분비물로 얼룩진 더럽게 짝이 없는 여물통에 예수께서 거기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몫으로서 평범하게 자라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외모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하니까 예수님 미남처럼 아직 그러지, 외모로 볼 때는요, 그렇게 주께서 외모적으로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흠모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런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갈릴리 땅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평범한 어부들입니다. 그 중에는요,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그 당시에 과격 혁명 문제였던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고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겨자씨 씨앗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어떤 위대한 것은 갑자기 커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은 모두가 미약한 시절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설프게 시작되지만 어려운 일을 겪고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결국 비로소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3, 40년 우리 교회 생활하셨던 우리 초창기의 성도들 아마 다 기억에 올리실 거예요. 정말 초라한 어떤 개척교회 아니에요. 상가에서 세대로 살던 개척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얻고 이 지역 가운데 보란듯이 어떤 중견 교회가 된 것,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아름다운 우리 복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작은 것 미약하게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심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작은 시작, 미약한 시작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 안에 한 영혼 섬기는 것이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장 안에 한 영혼을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뭐 대수인가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믿음의 기업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좀 교회에서도 한 영혼, 작은 아이 하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작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여러분 수십만의 위대한 군대를 무찌르셨던, 그들을 승리케 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가장 작게 시작하여서 가장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온 동네가,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품지 않으십니까? 내가 뭐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 아닌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 고작 나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자포자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씨가 심겨질 때 마침내 큰 나무가 되시는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작은 것이요, 작은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작은 씨가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심겨질 때 그대로 있다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밀알 하나가 심겨지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심겨지면 죽어서 땅에 떨어지면 썩어서 결국 이것이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 여러분들이 심는 여러분 복음 사역들, 여러분 심는 이 봉사, 여러분 심는 충성, 여러분 심는 하나의 어떤 작은 선빔 하나가, 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는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과정, 여러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땀 흘려 일하고 훈련받고 열심히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라가는 이 과정을 무시해요. 하루아침에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죠. 정상적인 믿음과 여러분 정말 신비주의적인 어떤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건 아니겠어요? 과정이 있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정말 때로는 눈물로 애통하며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며, 때로는 그 일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가슴앓이도 하고, 나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치열한 힘든 영적 싸움도 해나가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작은 겨자씨에 불과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씨를 믿음으로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농부는요 씨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심지 않아요. 씨가 여러분 결국 이것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가능성을 보고 그거 하나 보면서 씨를 심는 거예요. 심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란 말이 뭐예요?
라틴어의 비데레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비데라는 말 자체가 본다라는 원형입니다. 라틴어의 원형인데 여기서 나는 본다, 이것이 비데오예요. 비데오. 나는 본다. 그리고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 아니겠습니까? 뭘 봅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심는다 할지라도 이 작은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열매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사람,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이지만 이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사람의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어요. 3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실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이 씨앗 자체가 얼마나 작은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다라는 특징과 동시에 이 씨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단지 작은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씨앗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어요. 작은 것,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먼지도 작고요, 모래도 작습니다. 돌멩이도 작아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고도 다 모든 것이 다 큰 나무가 되어지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래와 겨자씨의 차이는 뭐예요? 육안으로 볼 때는요, 작은 것은 작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래와 겨자씨의 차이는 다 작은 것이지만 모래는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모래는 모래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4,000년이 지난 20세의 무덤에서 나온 이 씨가 싹을 트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겨자씨를 비유로 드신 것은 단순히 작다라는 것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작더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섬, 무인도에 두 사람이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에게는 아주 고급진 롤렉스 명품 시계가 있어요. 대단한 시계입니다. 금장으로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롤렉스 금장 시계. 근데 또 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고작해야 별 볼 일 없는 콩 한 줌밖에 없어요. 이 무인도에서 누가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콩 한 줌, 보잘것없는 콩 한 줌을 진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 없는 명품 시계는 당장에는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한 줌 콩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그 콩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면 결국에는 명품 시계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어떤 난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작은 씨 하나가 한겨울에 땅에 떨어져도 결국 봄이 되면 그 씨가 결국 싹을 틔워내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사택암을 지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앞에 지나가다 보면 아주 예쁘게 민들레가 피었습니다. 보도블록 사이를요 비집고 나와가지고요 민들레가 활짝 몇 개가 꽃이 피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야, 대단하다. 속으로 얘기해. 대단하다. 정말 생명이 대단하다. 저 보도블록을 뚫고 나오다니 틈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틈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꽃을 피워내는 생명력을 바라보면서 씨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생명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스팔트를 뚫고 보도블록을 뚫고 바위를 뚫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을 복음에 비유하셨어요. 작은 겨자씨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듯이 복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결국에는 한 가정과 한 지역을, 그리고 한 나라와 한 시대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이런 불평을 했을 거예요. 기껏 예수를 따라다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들이 착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최대의 자산이고 우리 인생의 생명과 능력과 여러분 참된 꿈이 되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메시아의 번역어죠. 히브리어 번역어가 크리스토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바로 구약시 성경에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생각 가운데 진정한 해답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바로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병이 낫고 예수를 만나면 여러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시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상황 자체가 가장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어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박해를 받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해요. 그리고 살 소망이 없다고 절망 가운데 낙심할 것입니다. 아마 인생을 하지가겠다고 마포대교를 건널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7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세요?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그릇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 자신만 보면 소망이 없죠. 자신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 보기에는 망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질그릇은 아무런 별로 가치가 없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버릴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것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보배가 되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참된 소망이 되심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보배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질그릇인 우리 자신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랑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망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는 자, 망해도 망하지 않는 자, 성도라 일컬어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자는요, 죽음을 이깁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어둠을 이깁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고난을 이깁니다. 마침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것을 돌파하여서 주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중화동의 총구석에 있는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이 된다? 축복이 된다. 세 번째, 우리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 만큼 되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씨앗을 들고 새소리를 듣는다. 씨앗 하나를 들고 새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바라본 자의 이런 바라봄 아니겠습니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씨앗을 심어놓고는 싹이 날 것이고, 그리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이고, 결국 새들이 깃들이게 될 것이고, 그 나무에 깃들인 새들이 노래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근데 주님께서는요, 단순히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겨자씨를 땅에 심는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단순히 큰 나무가 되는 것, 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3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3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심기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하반절에 있어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그 다음에 뭐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안식처로 삼게 되시고, 그 그늘에서 쉼을 얻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겨자씨 씨앗의 이 비유를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자라서 울창한 나무가 되고 가지를 펼칠 때 나를 통해서 나에게 새들이 날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안식처를 내가 제공하리라. 그래서 새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리라. 나의 주변의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주고 꿈을 주고 생명을 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이런 꿈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미전의 종족, 정말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없었던 이 땅 아닙니까? 인습과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어둠의 땅 아닙니까? 근데 이 땅 가운데 한국 초기의 선교사들이 씨앗을 심을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비록 이 땅은 보잘것없는 정말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이지만 마침내 이 땅이 은혜의 땅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씨앗을 심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 당시 미전의 종족이었던 조선의 이 땅을 향해서 그들이 그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신들의 사역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이 은혜의 땅이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지만 한국 선교 초기에 언더우드 선교사 이 기도문을 함께 보면서 그들이 이 땅을 향해서 품었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한국을 선교했던 그 선교사들의 어떤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붙잡혀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그러나 이 땅이 마침내 은혜의 땅이 될 것을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죠. 작은 씨앗이지만 겨자씨와 같은 씨앗이지만 이것을 심을 때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씨앗을 심은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작되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서원교회 하는 이 사역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금은 미약해 보여도 결국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서원교회는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마침내 이 중랑구 땅을 변화시킬 것이고 나아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 서원교회가 성장하여서 중랑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중랑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비전 가운데 사로잡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